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세연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제 삶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 삶은 어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학교까지 교회를 다녔고 20살 때 친구를 따라간 캠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함을 알게 되었으며 3년 전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어머니 따라 대학로 교회에 왔습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종교 그 자체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근본적인 믿음이 부족했고 살아계신다 해도 옛날 얘기지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보였던 모습을 통해 어린 시절 들었던 교회 이야기가 마냥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을 때도 며칠 안가 교회에 소홀해진 친구 따라 저도 크게 마음을 두지 못했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교회를 떠나 원점으로 돌아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행동이나 마음의 변화 없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삶에서 크게 부족한 점도 바라는 점도 없던 터라 우울함이랄지 인생의 고민이랄지 삶의 이유를 찾는 고뇌랄지 마음을 어지럽히는 어려움이 없었던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차고 점점 더 크게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기 시작했고 준비하던 대학원 준비가 잘 되지 않으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고 나름 어려움 가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아버지까지 차근차근 새 삶을 시작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모습들이 전과 달라 보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들은 얘기가 있어 괜히 나쁜 곳에 홀린 건 아닐까 의심되는 마음도 있었고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저렇게 행복한 얼굴이실까 궁금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 상황이 크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 보기 좋은 효도도 딱히 할 줄 몰랐던 저였기에 교회에 가볼까 하는 저의 말에 너무 기쁘게 여기셨던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라도 효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대학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슈거리나 변화에 특히나 저는 민감하게 반응했고 잘못 알려진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 특히 코로나 이후 공공연하게 퍼진 나쁜 이미지, 고착된 편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어울리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제 삶과 분리됐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인지하면서도 나중에 다니면 되지 않을까 하고 안일하게 여기고 덮어두고는 눈앞의 즐거움에 쫓기에 바빴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종교를 시작하면 각종 안 된다고 하는 것들과 죄라고 여기는 것들이 일부분 내 삶과 닮아 있어 전부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일요일에 나와 하나님의 행함에 대해 들을 때마다 밀려오는 감동을 알면서도 교회의 안과 밖을 뚜렷하게 구분하며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울리기 싫어하며 경계하기 바빠 일요일에는 잠깐 얼굴만 비쳤던 제 얼굴에는 늘 그늘이 졌습니다. 잠깐 가고 말 곳이라고 여겼던 곳을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짐처럼 여겨졌고 일요일마다 억지로 일어나는 일이 집순이었던 저는 특히나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거의 시간을 보냈고 1년 동안 매일 나왔지만 거의 한기로 흘리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목마른 자가 샘을 찾는 법이라고 저에게 종교이자 교회는 단순히 어머니와 싸우기 싫어서 다니는 효도의 일환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 믿고 인정하고 있었기에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지옥에 대한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십자가의 행함이 큰 감동이 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죄에 대한 공감과 인정이 부족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내 삶과 연결되지 않았고 내가 범했던 죄라고는 거짓말들이나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 등 세상에서 정의하는 죄에 포함되지 않는 사소한 행위들에 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죄인이라는 오만한 생각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고 죄의 삶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견해든 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니 정중한 거절을 거듭하게 되면서 그런 모습을 스스로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대학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다니던 일반 교회에서 율법의 자각에 심했던 터라 늘 지옥에 갈 거라는 고통 속에서 사셨던 분이셔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되시고 극적인 구원이 가능했지만 저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기에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태에 대해 알게 된 이후에도 극적인 마음의 변화는 따라오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 저는 오랜 시간 지적인 동의에만 그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옥에는 가기 싫으면서 교회에 가면 볼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처럼 헌신하고 마음을 바치는 삶을 살기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정죄하는 모습들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행위에 믿음의 근간을 두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 계속해서 겉돌고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많은 교제를 나누고 있던 어머니, 아버지만 보더라도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듣던 노래부터 보는 영상들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이었기에 종교를 가지는 건 좋지만 내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거부감이 따랐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에 말하는 불합리에 대해 옳은 말을 하고 살고 싶었던 저는 특히나 주장이 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 가치관과 사상에 물들어져 있었고 종교에서 특히 교회에서 말하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생각들을 가지고 오랜 시간 살아왔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교제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고 부모님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저를 이해해줬지만 저는 현재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성경의 내용이 옛것이라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가치관들이 부딪혀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게 되는 모습을 오랜 시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구원을 받기 직전까지 계속됐고 죄사함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큰 걸림돌이 되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너는 평소 그런 생각들로 살았고 그런 것들이 옳은 가치라고 믿고 있으면서 어떻게 네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겠냐며 속삭이는 말들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운둔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3년이 넘는 시간을 대학로 교회에 있는 듯 마는 듯 다니면서 지치는 마음이 컸습니다. 나의 마음가짐을 직접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마음적인 부분은 온전히 나의 의지이고 나의 것이라고 여겼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곁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알게 될수록 구원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극적인 감동과 눈물이 따라와야 하는 것 같았고 정말 삶이 힘들어진 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들로 삶을 살았으며 일요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일반적인 삶과 생각에 얽매여 큰 고민도 없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여름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인도했던 교회 캠프에 가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꺼운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구원받은 청년들과 교제가 있던 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천천히 녹는 것처럼 없어지는 듯 했습니다. 경계심이 천천히 풀어지면서 이 사람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매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과 나와 닮은 삶을 저렇게 변화시켰다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같이 따라와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상반된 두 생각들에서 벗어나지 못해 불편한 마음을 부정하기 힘들었고 구원은 더욱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가는 부분들을 크게 감동을 느껴졌고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벅차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론 하나님을 곁에 두기 싫어하고 변화하고 싶지 않은 나약한 자신을 너무 잘 알기에 말씀을 들은 후 자매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속에서도 일부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들을 더욱 어필하고 밝히며 경계해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지치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별 소득 없이 돌아가는 줄 알았던 차 안에서 어머니와의 교제를 계기로 제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에 집착하였기에 내가 갈구하지 않는데 따라오는 구원은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캠프가 어땠냐고 묻는 어머니께 솔직한 마음을 전부 털었고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다. 나는 세상의 것이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기보다는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알면서도 지금 당장 주님을 곁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알면서도 나를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보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사했다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기본적인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고 뜨거운 감동으로 들려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죄와 구원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상태에서 그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 하는 의문을 버리지 못해 몹시 지쳐있던 저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사랑이란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기반에는 예수님의 이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두려움의 존재로만 여겨졌던 날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헤매는 나를 알면서도 그런 모습까지 안고 사랑하셔서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것처럼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고 절대 내가 이룰 수 없다는 순종에 대해서 자각을 하면 할수록 구원은 가깝다는 것을 그날 사랑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의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나의 마음 상태까지 변화시켜달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문제라는 걸 알고 나니 완전히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전부 나의 것이고 나의 의지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게 맞는 가치라고 여겼던 가치관이 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는 것은 전혀 애정에도 없었고 그런 모습들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여겼던 편이라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이 스스로 잃었다고 생각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해결됐다고 간증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속으로 본인이 노력한 것을 왜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나 싶었고 직접 행한 모습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한 해석이 아닐까 너무 하나님께 빠져 합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고 기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구원은 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동의 정죄도 아니고 죄인에 대한 인식도 아닌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 삶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고 마음 한편에는 변화에 대한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해 막연하게 가지는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지금의 다른 점이라면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님이라. 낮은 자세로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들과 어린아이처럼 선물로 구원을 받으면 된다는 말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제 완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변화되기 두려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인정하면서 이런 저를 옳은 길로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의지하며 간청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서 눈앞에 즐거움에 쫓는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먼저 찾기 어렵고 기도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제 의지로는 평생을 걸쳐 살아왔던 가치와 유흥들을 떼어놓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점차 변화될 모습을 맡기고 기대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